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지금 잠언을 이렇게 한 장씩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잠언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은 새벽에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주제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잠언이 누가 썼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의 언급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3,000마디를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또 굉장히 시적인 감각이 있어서 또 아름다운 시편을 1,005개씩이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잠언의 주제가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1장 2절에 그 목적이, 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즉 지혜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잠언 말씀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참 재미있게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잠언의 목적은 어떤 율법이나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과 이 생활 속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효과가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5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등록금을 들고 학업하고 연구하러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근데 세상 지식, knowledge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사실은 위즈덤,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많은 명문대학에 나오면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면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며 명철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 지식을 더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위에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재밌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이 잠언서에서는 41번이나 41번이나 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호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성경을 보면 호크마 성경 또는 호크마 주석 성경 이런 얘기들이 봅니다. 그래서 호크마 그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포크가 아니고요 호크마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 이런 좀 유식한 말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라 이 잠언이란 말에 쓰는 것은 이렇게 지혜를 쓰는 건 지혜 훈계란 말도 쓰고 이해나 명철 또는 슬기나 근신 또는 학식이나 지식 참 다양한 말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철학에서도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서 일반 철학에서 보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하면서 분석적인 지식만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자연과학처럼 실험하고 예측하고 결과 얻은 그런 아주 딱딱 떨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철학적인 지식은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올바르게 살까, 삶이란 무엇일까,
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인관계나 삶 속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까 하는 전 인격적인 체험과 또는 선하고 또는 바른 차원에서 보는 통찰적인 그런 것을 다해서 지혜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철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들의 학문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일반 철학에서 나오는 그 깊고 오묘한 그 지혜 위에 한 가지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에센스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 위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포함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것, 참이라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만물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분석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가르침에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이 많아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매치가 안 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지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얘기, 선과 악, 복과 재앙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이렇게 보면 율법같이 보이는데 그런 계명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잠언 1장 6절 함께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를 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또 반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한번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이 잠언 하나님 말씀의 잠언을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크게 세 가지 의미의 어리석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다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히브리어의 패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귀가 얇아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저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어떤 말한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말한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또한 자기가 판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서 판단할 때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잠언 15장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이상하게 어리석은 단맛에 계속 빠져서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서 똑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 성경에 나온 단어는 같은 우리말은 다 어리석다 그러지만 이 성경은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그 다른 뜻이 있으니까. 또 다른 뭐냐면 히브리어의 캐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음이 우둔하고 완고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즉 마음이 딱딱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장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하려니와. 아멘.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
고집이 센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잠언 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완고해서 착한 거짓말하고 말을 비트는 사람은 완고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또 어리석은 사람 성경은 뭐냐면 나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 똑똑한 지식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됩니다. 나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분이하는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특별히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왜 지혜를 주었는지를 좀 하나하나 설명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지혜를 주신 목적. 지혜의 근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여러분이 이 대답에 예 그러면 아멘 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박사학위 안 받아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까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이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아멘. 우리 가끔 마음이 좀 다투고 이럴 때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근본이 안 됐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본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독선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면 이거 너무 너희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독선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적인 지혜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어리석은 자에 해당됩니다.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마음에 오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유용한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인의 유혹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악인들의 특성과 그 악한 것을 피하는 것도 지혜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악한 것에 꼬임에 넘어가서 그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꿰임에 속았을 때 되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을 탓하거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이라고 변명하는 더욱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 모습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지금 이렇게 혼나고 있습니다 하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담이 그것이 좋아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좀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당장 누구냐면 당신 탓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 탓이오 할 때는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세 개에서는 나를 가리킵니다. 한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탓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남 탓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아담이 악한 것에 속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오히려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어리석은 것 때문에 나중에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벌 받아도 싸요. 사실은요. 자기 아내를 지켰어야죠. 아내를 지키지 않고 아내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또 하나 그 변명함으로 회피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년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블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피하고 물리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범죄함을 피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악한 것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지 않고 거짓에서 멀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신분이 귀할 때나 천할 때나 다 축복을 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이 있으니. 아멘. 성도들은 악한 것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현대를 사는 세대 속에 흐르는 더러운 생각에서 멀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악한 것, 악인의 유혹에서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지혜의 특징, 장점은 악인들의 간사함을, 간교함을 깨닫게 합니다.
잠언 1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아멘. 이 도적들도요, 끈끈한 우정이 있습니다. 도적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둑질한 그 작물들을 함께 모아놓고 공평하게 공동 분배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간에 서로 끈끈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우정을 나누자는 겁니다.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단체라도 악한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와 협력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악인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질서와 협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용하는 것을, 이런 간교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인들이라고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때로는 똘똘 잘 뭉치고 질서 있고 협력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악인들의 이렇게 똘똘 뭉치는 점도 알아서 성도들도 서로 간에 인정하며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 간에는 협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재물과 마음과 사역을 합력할 때 부흥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될 때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래서 악한 쪽으로 쳐다보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경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악한 쪽 바라보지도 말고, 그리고 악한 사람과 함께 걷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서 선한 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절제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근데 지혜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이렇게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지만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어서 악한 꾀에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아서 악한 자의 낌에서 멀어지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장 33절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서, 큰 지혜든 작은 지혜를 가져서 이 땅 살 때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선한 쪽을 바라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